여러분 마음껏 들으시고 마음껏 또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 인간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재정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의 헌금들을 주님 귀하게 받으시고 이 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어제 그리고 한번 봤다고 조금 덜 어색하죠, 그죠? 예, 또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가 어제 하나 둘 셋. 예, 마이크가 조금 너무 큰 것 같은데 조금 줄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는 또 못 뵌 분들도 오늘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 또 반갑고 좋습니다. 예, 제 PPT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깔아놨죠, 그죠? 예, 성공이 아니라 성경. 예, 제 거 띄워주시면 쭉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요, 작년 연말까지 청렴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참, 여러분들이랑 좀 비슷한 공동체, 예, 뒤에서 오늘 찬양 같이 함께 하는데, 이전에 사역했던, 여기 보면 전 덮으는 게 청년 담당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작년 연말 중순 정도까지, 저기서 예, 사역을 했었는데, 뒤통수, 그러니까 여러분 뒤통수를 보는데, 예, 뒤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예, 사역지가 많이 떠오르고 그리웠었습니다. 왜냐면, 예배 출석 인원이랑 또,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저희도 한 120명 정도 출석했던 예, 그런 청년부 공동체였는데, 너무 재밌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근데 참, 여러 사정 가운데,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되었지만, 여러분들 뵈니까 다시금 이 청년 사역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좀, 하나님께서 좀 부어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혼자 해봤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나도 뭐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이제, 함께, 말씀 나눠보십시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도, 예, PPT 한번 슬라이드쇼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 노터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만, 슬라이드쇼만 딱, 마우스 커서로 클릭해 주시고, 예, 요거를 그냥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PPT는 그냥 꺼버리고, 제 것만 딱 띄워주셔야지 넘기기 좋습니다. 그렇죠. 잘 넘어가죠. 그죠? 예, 그대로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도 어제 우리 함께 공부했던 말씀처럼, 주일학기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봤다 한다면, 한 번쯤은 다 외워봤을 만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예, 존재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존재,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삶의 다양한 변화를 맞이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첫 번째는 삶의 이유와 목적의 변화를 맞이한다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까먹나요? 그럼 골치 아파지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 간락에서 제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주님을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가치 판단의 근거와 기준으로 바라보고 삶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관점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오늘 그 부분을 이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다양한 변화를 자이든 타이든 맞이하게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종교가 바뀝니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예?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예? 무교, 나는 종교가 필요 없다. 내가 신이다. 하다가, 예? 이제는 기독교로 바뀌고. 아니면 이슬람까지는 안 갔겠죠. 예? 이 다양한 종교에서 기독교의 종교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의 유일한 빨간 날인 일요일이 달라집니다. 일요일에는 늦잠 자고, 예?
늦잠 자는 날이었는데 주일이 되면 아침 대바람부터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다라는 그 시간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 주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부르는 노래들로 달라지게 돼요. 예. 여러분들 뭐 부르고 또 좋아했던 노래들 얼굴들 간상이란다 정찰이라 그 얼굴들 좀 보니까 대다수가 좋아했던 장르는 이런 장르였던 것 같아요. 트로트, 예? 트로트, 예? 트로트 이런 노래 부르다가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나면 방금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은 노랫말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지만 마음의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마음의 변화를. 근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좀 안 알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마음이 바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고 어떻게 드러내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설명조차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죠? 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말 한번 해볼게요. 예?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딱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 이야 우와 뭐 이래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뭐 설명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마음이라는 단어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를 살펴보면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생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언어로 다시 한 번 더 번역해드리면 우리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실 때에 나왔던 단어 가치관이라고 번역하면 더 옳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들 다양한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다양한 변화를 맞이해야 되지만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맞이해야 되고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토록 가치관을 변해야 된다고, 가치관을 변화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가치관이라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란 무엇입니까? 가치를 가지고 내가 그 가치를 어디에다가 허비할 것인지, 어디에다가 투자할 것인지, 어디에다가 그 가치를 선택하여서 결정하여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짓는 것이 가치관이잖아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A냐 B냐라는 그 양자택일 속에서 뭐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들 한번 가져보셨을 거예요. 대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 예? 대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에 주님이시여 저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예? 뭐 경제학과를 가야 됩니까? 컴퓨터 공학과에 가야 됩니까? 사회복지학과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경영학과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신학과는 아무도 안 가겠죠? 예? 다양한 그 전공의 선택지 속에서도 여러분은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여러분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서 전공을 선택하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교를 졸업했을 때 생각되어집니다. 나중에 자매님들을 만나거나 형제님을 만나게 되는 이 연애에 있어서도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이 자매도 좋고 이 자매도 좋네요. 예, 자, 이제 많이 잘못했다. 자. 이러면 골치 아파지고. 이러면 소위 말하는, 양다리, 문어발 새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이 자매도 호감이 있고, 좋은 게 아니고 호감. 요 자매도 호감이 있어요. 어디를 제가 선택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뭐 말씀해 주십니까? 둘 다 없네. 뭐 이렇게 둘 다 없다라고 그냥 꼭 집어가지고 말씀해 주시거나 여기 아니면 저기라고 딱 선택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연애를 시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결정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연락을 해서 여러분이 만나자고 해서 여러분이 밥 먹자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데이트하자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카톡으로 밤에 자 이렇게 한 개 보내고 그러나 만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을 해가지고 연애를 시도하고 진행하다가 결혼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인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하는 이 양자택일 속에서 A. 정확하게 꼭 집어가지고 요래 가라라고 말씀을 잘 안 해주셔요. 아니,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 선택,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토록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좀 재밌게 이야기 풀어가면, 자, 여러분들, 오른쪽 그 주머니 한번 손 넣어 보십시오. 그 안에 보면은, 그 만 원짜리가, 예,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자, 이 만 원짜리를 가지고 중국집에다가, 예? 배달의 민족 어플을 키거나 중국집에 가가지고 그 메뉴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이냐 한번 선택지를 한번 놓고 고민해 볼게요. A라는 선택과 B라는 선택, 거의 뭐 대다수가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여기서 갈리잖아요. 그죠? 자, 난 짜장면파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검은 춘장이 좋사오니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렇죠? 검은 춘장. 이것은 뭐 설탕을 넣어서 단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양파를 달달 볶아가지고 나오는 자연스러운 단맛을 추구하시는 검은 춘장 대신 한번 손들어 봐요. 자, 좋아요. 손 내려. 그럼 나는 짬뽕이 좋다. 한번 손들어 봐요. 짬뽕. 이거는 뭐, 예? 이 뭐 어떤 육수가 어떤 맛인지. 그렇죠. 이거 육수가 아니라 그 MSG 이빨에 쳐넣어가지고, 예? 이 뭐 달달, 뭐 하여튼 뭐 그런, 뭐 붉은 거, 얼큰한 거. 이런 거 원하시는 거 손들어 봐요. 짬뽕파. 자, 보세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만 원짜리를 가지고, 이 만 원이라는 이 물질, 가치를, 여러분은 짜장면을 선택할 것인지, 짬뽕을 선택할 것인지, 이 기준에 있어서도, 메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가치관이 작동된다니까요. 짜장면, 짬뽕과 함께 먹는 세트 메뉴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짜장면과 짬뽕과 함께 먹는 세트 메뉴가 또 짬짜면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아니, 말귀를 못 알아먹노. 짜장면 짬뽕 시켰잖아. 근데 거기 가운데다 다시 짬짜면 시켜가지고 어떻게 나눠 먹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시켜가지고 그 반띵 먹는 게 더 낫지. 야, 희한하네.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어쩌겠습니까? 뭐 다른 데서는 뭐 군만두요 이렇게 하던데, 예, 그건 좀 너무 싼 마이고, 소위 그 일반적으로는 탕수육 먹어요. 탕수육. 그죠? 이 세트 메뉴를 탕수육 시켜 먹는데 탕수육을 먹는 방법도 다양하죠. 그죠? 자,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찍먹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찍먹파. 그래서 바삭한 이 식감이 느껴져야 되죠. 그죠? 이거는 뭐 고기가 아니라 일단 바깥에서 바삭하게 튀김을 싹 으스러뜨려가지고 고기 맛을 느껴야지 이게 탕수육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찍먹파. 손 내리고. 그렇죠. 나는 부먹파다. 그렇죠. 이거는 그 소스를 부어 먹는 게 아니고, 소스에다가 고기를 팍 담가가지고, 이거 튀김가루가 이제 점점 흐물흐물해져서, 돼지고기가 대가리를 살짝 내미는 정도가 나오면은, 이제 살짝 입에다 넣는, 이가 안 좋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우리 부먹파도 한 3분의 1 정도 되네요. 자, 좋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탕수육을 먹는 이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가치관이 작동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찍먹파일까요? 부먹파일까요? 저는 저먹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찍어 먹든 부어 먹든 관계없이 입에다 다 쳐넣어버린다는 뜻인데,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탕수육은 1인 메뉴예요? 다인 메뉴예요? 다인 메뉴예요. 그러니까 돈 똑같이 만 원 푼파 해가지고 탕수육 한 개 가운데 놔두고 내가 돈 낸 거 대비 입에다 더 쳐넣어야 된다, 이런 관심인가? 죄송합니다. 이런 죄인이란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탕수육을 먹는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혓바닥의 가치관이든지 생각의 가치관이라든지 자본주의적 가치관이라든지 재성의 가치관이라든지 그 무엇인가가 발현되어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숱한 선택지에 있어서 이 가치관은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치관을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강조하여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가치관을 어떻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이 새롭게 함으로 이 표현은 영어로 보면 NIV 버전에 보면 리뉴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점이 있죠. 리모델링은 어떤 겁니까?
이 안에 있는 그 뭐 기둥 같은 거, 뼈대 같은 거 그대로 둔 채 안에 있는 내장재, 외장재 정도의 인테리어적 측면의 수정과 보완 정도가 리모델링일 거예요. 그죠? 재건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한번 해볼게요. 이 건물 자체를 쉐리마 다테를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건축 폐기물들을 모아가지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건축 도면부터 시작해서 기반도 새로 닦고 기둥도 모든 것들도 새로운 것들로 안에 있는 내장재, 외장재 이런 바닥재라든지 이런 조명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새로운 걸로 재창조하는 것을 리뉴잉, 재건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가치관을 쉐리마 빼가 갖다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나눴던 이야기를 조금 더 다시 설명해 드린다면 샤워하고 난 뒤에 헌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는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기 이전에 가치관은 그대로 둔 채 예수 믿고 난 뒤에 받아들이는 가치관들을, 가치 기준들을 하나 마치 옵션 마냥 리모델링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생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이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뽑아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치관을 재건축하셨습니까?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멘 해야지 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님께 나의 삶의 운전대를 맡기고 나의 삶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참인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가치관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가치관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 길은 지양하고, 즉 거부하고 저항해야 되고, 두 번째 길은 지향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지양, 거부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상 그 각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어요. 시대 기준이 있어요. 시대 가치가 있어요. 시대의 그 세상의 질서가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라, 저항하라라고 1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던 2000년 전 로마 사회로 잠시만 돌아갔다 오겠습니다. 길게 돌아갔다 오면 푹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 갑니다. 자. 2000년 전 이 편지가 쓰여졌던 로마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에는 한 나라가 대제국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였을까요? 로마 대제국이 추구했던 그 시대 기치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로마의 평화.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평화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구현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아프고 힘들면 손 내밀고 손잡고 이렇게 세워서 더불어 즐거워하고 더불어 기뻐하고 더불어 행복하는 상태가 평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2000년 전 로마는 말 그대로 팍스 로마나로 그 평화를 구현했어요. 옆에 있는 나라들을 팍 쓸어버리고, 야, 재미없네, 망했다, 와, 어떻게 하나? 아우, 미안합니다. 그럼, 그러면 더 죽을 것 같다, 야. 그거 하지 마. 그 방금 우리 어저께 니 칼빵만 가, 아이가, 그지? 야, 참 나쁜 친구네, 어제 그렇게요. 하여튼 다시 정신 차리고, 쟤 때문에 지금 말릴 것 같아요, 지금. 자, 무슨 말 하고 있었지? 그렇죠. 팍 쓸어버리고, 미안합니다. 하여튼, 옆에 그 나라를 다 때를 부사하고 들어가서, 착취하고, 굴림하고, 억압하고, 철저히 힘과 권력을 통해서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던 시기가 2000년 전 로마가 추구했던 팍스 로마나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시대 정신을 거부하라, 저항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000년 전 로마 교회도 본이든 자이든 타이든 그 성공과 번영에 대한 기치를 동의하고 순응하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반증이 있죠.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맞대고 있는 시대의 가치, 기치는 무엇일까요? 2000년 전 로마 정신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이를 숫자의 논리, 숫자의 원리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고등학생 때, 여러분 고등학생 때 잠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에 딱 입학하자마자 숱한 시험이 우리 인생의 시험으로 다가오죠, 그죠? 모의고사, 모의고사 계속 시험 치죠, 그죠? 시험 치면 집에 뭐가 날라옵니까? 종이 쪼가리가 날라오잖아요, 그죠? 종이 쪼가리에 뭐가 적혀있죠? 숫자가 적혀있습니다, 여러분들.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되면 아하, 사람이구나. 80점 이상이 되면 뭐 괜찮네. 70점 이하가 되면은 어허이. 60점 이하가 되면 에헤이. 50점 이하가 되면 뭐라고 적혀져 있으면 숫자인데 무언의 그 언어가 있잖아요. 엄마 불러라. 숫자가 가치를 매기는데 철저히 우리 한국 교육계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 모든 고등학생들 그 학생이 그 존엄을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 돼지고기 소고기도 아니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도장 찍힘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오지 않습니다. 숫자가 인생을 등급을 나누고 수준을 나눕니다. 대학교 입학할 때 여러분들 공감하실 텐데 입시할 때도 동일하게 숫자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괴롭히죠. 소위 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 이 성적을 가지고 상위 랭킹권이 있는 학교부터 가치를 교환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가치 교환을 시도하다가 소위 말 그대로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딱 맞아지는 지점이 있어요. 어이구야 니랑 맞네 하면서 그럼 그 학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학교 입학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 대학생들이 여기 많다고 들었는데 얼굴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대학생들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분명히 우리 목사님께.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대학생들도 숫자가 괴롭히잖아요. 그죠? 스펙이 뭡니까 여러분들? 토익 990점 만점에 900점 이상은 되어야지만이 어떤 회사에 서류를 넣어도 서류 심사는 합격할 수 있다는 그 암묵적인 기준. 자원봉사활동 시간도 숫자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자원봉사활동 시간 숫자가 채워져 있어야지 인성이 좋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찾아가 본 적도 없고 마음에도 없는 요양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할머니 입에다가 미음을 넣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숫자 게이지를 채워야 되니까. 숫자. 이렇게 스피가 잘 가려있다 칩시다. 자, 우리 여기 취준생분들 계실 것 같은데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이 숫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회사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 숫자가 절대절명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A라는 회사는 연봉이 초봉이 2천만 원이에요. 초봉이. B라는 회사는 연봉이 초봉이 4천만 원이에요.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B지요. 따보인데 아니에요. 다음에 여기 질문 좀 바꿔서 다시 해볼게요. 근데 A라는 회사는 연봉이 초봉이 2천만 원인데 그래도 이 워라밸에 돼 있어. 워킹과 라이프가 밸런스가 잘 맞아가지고 일도 하고 쉼도 누리고 이렇게 교회 뭐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수련회 오고 이렇게 큰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참 좋아요. 근데 연봉은 얼마? 2천만 원. 뭐 사회적 공헌 활동도 많이 하고 기업 가치 강경도 좋아요. 근데 어찌됐든 연봉 얼마? 2천만 원. 근데 B라는 회사는 연봉 초봉이 4천만 원인데 워라밸은커녕 워킹 뒤지라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기업의 그 최대 목표는 이윤 창출이다. 돈만 되면 이 영혼을 갈아 넣어라. 돈 많이 줄 테니까 일단 영혼을 갈아 넣어 하며 불법과 편법을 일삼게 요구합니다. 근데 연봉은 얼마라고? 4천만 원이에요. 자, 질문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B지요. 너희들이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래 지금. 목사도 B 없네요. 목사가 그 B 선택지가 잘 없더라고요. 여하튼 이 얼굴 표정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저 목사가 진짜 세속적인 놈이구나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요. 농담하다가 점점 이상하게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A냐 B냐라는 이 양자택일이 나중에 진짜 여러분이 다가오면 취업을 앞두고는 쉽지 않을걸요.
갈등은 될걸요. 합리화하기 시작할걸요. 돈 많이 벌면 주님 11조가 예? 2배인데 주의 나라 위해서 내 영혼을 갈아 넣을게요. 아유 뭐 영혼을 뭐 갖다 버리기도 해야지요. 합리화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숫자가 우리를 힘겹게 하죠. 자,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꾸릴 때에도 그 가정이 지향해야 되는 가치 지향점이 하나님 안에서 참 아름답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예? 예배 잘 드리고 또 주의 성수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갈망하면 참 좋을 터인데 오늘날의 세태는 이 가정이 지향하는 모든 지향점이 동일해요. 이 집이 신혼집이 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신혼집이 이야 아파트 평수가 24평이나 야 아파트 평수가 33평이나 이야 저 집은 아빠가 돈이 좀 많은가 보네. 마치 그 집 평수 넓혀가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보자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사역할 때 소위 말하는 아메리카 드림을 이루신 한 장로님들에게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집에 딱 가가지고 그 문을 딱 열었는데 와 집이 3층인 거예요. 3층. 아니 여러분 301호 302호가 아니고 1층 2층 3층이 다 지 거라고 자기 거라고 3층인데 문도 거의 2층 높이라 대저택 문 딱 여는 순간 와 구경한다고 돌아다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집 안에 방이 7개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5개가 있는 겁니다. 그 큰 집에 2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 권사님 2분이서 방 7개가 필요한가 싶더라고요.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여기서 자고 화요일이니까 여기서 자고 원익스 세븐데이즈 일주일을 하루 방 한 칸씩 옮겨가면서 살기 위해서인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화장실이 5개인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여기서 빵 싸는 동안 옆에서 빵 싸야 되고 아니면 가다가 흘릴까봐 싶어서 빵 싸야 되고 이 화장실이 5개인 이유가 뭘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집을 미국에서는 7베드룸 5베스룸이라고 소개해요. 철저히 방 개수로 숫자로 집을 판매하고 세일한다 이 말이죠. 예. 미국 생활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방 개수 넓혀가는 화장실 개수 넓혀가는 인생같이 보일 때가 종종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숫자의 논리가 기계화되어지는 최종 목적지가 무엇일까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이 숫자의 논리의 최종 기계지는 그것도 동일한 숫자인데 돈이라는 숫자입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성적을 잘 받아야 돼요. 숫자가 높아야 돼요. 상위 랭킹권에 있는 대학교에 가야 돼요. 스펙을 높게. 자, 질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됩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님 A입니까? B입니까? 하면 A. 이래 안 해준다니까. 기도 많이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런 이 산코티에 있는 그 소나무 붙잡고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면은 소나무만 아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당신의 뜻을 안 가르쳐 주신다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이것은 다소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개입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영어 성경으로 보면 퍼펙트한 그 God's will, 하나님의 그 뜻을 이미 밝히 드러내어 계시놓으셨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글자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 가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삼습니다. 교단과 교파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 개신교, 복음주의권 교회에서는 동일하게 당신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찾고 그 분별하여 삶을 살아가도록 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요약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 가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작동시키고 선택하도록 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삶을 움직이게끔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 글자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부자 되기를 꿈꾸기보다 우리는 제자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줄타기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가치 판단의 근거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초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너의 가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은 무엇이냐? 이 질문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도록 그 불편함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는요, 부족하지만 이 숫자가 아니라 글자,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이 기치를 가지고 삶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려고 애를 써봤어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애를 써봤더니 정말 재미난 열매들이 남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그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우리 고신대학교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아프리카 유학생들, 특별히 그 아시아계, 이런 제3세계 어려운 나라의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고신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그들을 선교 사역으로 삼고 장학금도 대주고 공부시켜서 다시 본국으로 파송하는 그런 사역으로 공부를 시켰거든요.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섬기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마음에 긍휼한 마음 부어주셨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치킨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치킨을 좋아해서요. 오늘 가다가 치킨 한 마리 투고해야겠네요. 열심히 치킨을 사줬던 이 일의 그 동기와 그 계기와 그 시작점은 하나님께 주신 그 긍휼한 마음이다라고도 소개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글자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 때문이었다라고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앉아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 성인식을 딱 펴놓고 읽는데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자기같이 살아라. 이 말씀을 읽고 고개를 들어 오른쪽을 보니 제 기숙사 룸메이트 형님이 흑형이란다. 정신 차려라. 자, 그 아프리카 유학생 형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아이고, 진짜, 오늘 잠이 많이 오는 것 같다. 이름이 밀톤이라는 형님이 있어요. 밀톤. 이 형님에게 치킨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됐던 거죠.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자기같이 살아라는 말씀을 보고 고개를 들어 오른쪽 보니 외국 유학생이 있는데 어째 쌩까지고 있겠어요. 그렇게 시작되었더니 외국 유학생 돌봄과 섬김이 하나님께서 유난히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만드는 누님들이 계셨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흑인 누님들이었는데 자 여기 혼자 있는 청년은 23살의 대학생 때의 송주연 청년입니다. 예. 박수 치지 마세요. 그럼 나 두 번 죽이는 거라고. 박수 쳐. 내 진짜 오늘 힘들어. 야 이거 박수가 이런 거예요. 와, 니 고생 진짜 많이 했네. 이런 박수인 것 같아. 맞죠? 야, 너무 섭섭하네. 23살에 철했는데 니 지금 13년 만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와, 정말 섭섭하게 하네요. 예. 그 바로 옆에 있는 자매가 지금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입니다. 와이프. 얼굴 표정들이 야, 참 섭섭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제 왼쪽에 있는 누나는 르완다에서 공부하러 왔던 제인이라는 누나입니다. 우리 와이프 옆에 있는 누나는 우간다에서 공부하러 왔던 로다라는 누나이고 저기 흰색깔 스트라이프 옷을 입고 있는 저 누나는 탄자니아에서 공부하러 왔던 누나인데 이름이 정말 독특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알겠죠?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야, 이상하게 쳐다보네 또.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그냥 이름이라니까. 와, 이거 진짜 해야 될까 말이까 고민이 되는데. 자, 정신 차려. 자, 여러분, 이름이요, 이름. 이름이 뭐냐면, 야,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얼굴 표정들이 이상했었어요. 야.
진짜 괜찮죠?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제가 지금 억으로 끄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 뭐냐면 이야 진짜 자 그냥 갑니다. 이름이 시파라고 합니다. 아 이상하게 쳐다볼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페이스북 캡처네요, 이게. 내가 억울로 끄는 게 아니고 자기 본명이 시파라고. 제가 고신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과 그 전공을 기독교 교육과 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이 총학생회장이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길 지나가다가 누나를 만나도 반가운 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헬로 시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뭐 욕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이름은 없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라스트 네임도 너무 재밌죠. 마징가. 이 뭐 마징가 제트도 아니고 이름이 시파 마징가입니다. 정말 이름 때문에 지금도 강의를 다니면서도 이름 때문에 힘듭니다. 여하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파 누나까지 친밀하게 교제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제 대학교 4학년 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일날에는 외국인 유학생들 초대해서 식사로 대접하고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생일날에는 선물을 받아야 돼요? 줘야 돼요? 받아야죠, 그죠? 생일 선물 안 주는 놈들은 이름 적어놨다가 나도 안 주잖아요, 그죠? 또 나만 나쁜 놈 됐네요, 그죠? 생일 선물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일 언저리에 딱 성경책을 딱 펴놓고 있는데 이상한 말씀이 또 눈에 들어오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아니 생일 선물 받아야 되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어허이. 그렇게 생일 선물을 제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제 생일 선물을 직접 사서 제 생일 선물을 직접 포장까지 해서 이 작은 머그컵을 우리 외국 유학생들에게 하나씩 선물했던 기억이 나요. 미친 짓이지요. 근데 이 미친 짓이 이 작은 머그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됐는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쯤 되었을 때에 제 인생의 진로를 놓고서도 기도도 하고 고민도 갈등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는 뭘 해야 될까? 뭐 해가지고 벌어먹고 살아야 되노?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삶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었는데 대학교 그 도서관에서 또 성경책을 딱 펴놓고 있는데 이상한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직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글자 중에서 이 나눔이라는 단어에 꽂혀버렸습니다. 미쳤죠?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되었던 그 봉사활동이 이 말씀으로 확증이 되었어요. 그래 살아라. 이 나눔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저는 부산에서 20대 때 나눔 커뮤니티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20대에 6년, 7년을 부산에 계시는 노숙인분들, 달동에 계시는 독거노인분들을 돌보고 모시고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꾸준하게 찾아뵈면서 우리 독거노인분들, 노숙인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고자 노력을 한 것이죠. 꾸준하게 그들의 이웃과 예수쟁이 손주, 예수쟁이 친구가 되어드렸던 일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드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을 띄워놨더니 어떤 중학생 친구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노숙인이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13년 만에 얼굴이 훅 한 것 좀 이제 알겠죠, 그죠? 뭐 이 이야기도 진짜 재밌는 이야기 많은데 오늘은 뭐 이게 주가 아니니까 언제 한번 또 기회 되면 하는 걸로 하고 이 노숙인 사역들, 독거노인 사역들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역을 하던 중에 부산에서 성지고등학교라는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교사로 잠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졸업하니까 종교교사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학생들 만나서 수업도 진행하고 체풀도 인도하고 상담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한 달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갔더니 월급이라는 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당시 추석 시기는 추석 보너스까지 합해가지고 첫 월급을 260만 원이 넘는 큰 돈이 들어온 거예요. 세후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가슴 한 켠에서 뭔가 안 좋은 기억이 스물스물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요 이 성경 말씀을 이 글자를 중학교 때부터 매년 1독 이상씩 통독을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고 동의하실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딱 펴놓고 읽다 보면요, 이 성경 곳곳에는 이렇게 딱딱 넘겨간다 아닙니까? 성경 곳곳에는 봐서는 안 되는 구절들이 숨어져 있어요. 이게 좀 뭐 동의가 됩니까? 성경 읽는 분도 공감하는 거야, 그죠? 딱 넘기다 보면 어허이
에. 아, 하나님 이런 거 적어놔면 안 되죠. 참 이상한 거 적어놨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모르고 고등학생 때 바빴습니다. 보고 치아 보면 되는데 쉴 데 없이 은혜 받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하고 약속까지 해버렸네.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첫 소산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첫 월급이 솔직히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260만 원에는 거금이 들어오니까 고민과 갈등이 시작되는 거라. 소위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에게 그때 당시에 제 여자친구였으니까 이 여자친구의 이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은비야, 골치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되노?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 260만 원 이름도 아니고 진짜 하기 쉽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규직도 아니고 기간제, 계약직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월급이 아니고 알바비다. 진짜 월급 같은 거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 그냥 내가 해야겠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 우리 형제분들 잘 들으세요. 자매님 잘 만나야 돼요. 이 자매가요, 네? 지 일이 아니라고 막 말하는 겁니다. 지 돈이 아니라고 막 말하는 거죠. 오빠!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약속 지켜야죠. 누가 그거 모릅니까, 여러분들? 나쁜 여자였습니다. 지도 아니라고. 우리 자매님의 말씀에 아멘 했다라고 하기보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서원했던 대로 저는 첫 소산물,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염소를 사기로 했습니다. 생뚱맞다, 그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구약시대의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염소의 그 번제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아니 우리 하나님 몸이 허하셔가지고 뭐 흑염소탕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슨 염소가 필요하겠어요. 이 염소를 아프리카에 선교 사역으로 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런 선교 사역, 이런 구호 사역들을 NGO 단체에서 많이 해요. 뭐 세이브 칠드런, 컴패션, 기아대책 뭐 이런 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제가 직접 이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미쳤다, 그죠? 이뭐 말도 안 통하는데 아프리카 딱 비행기 티켓 딱 사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이 아무리 만국 공룡 이 바디랭귀지가 통한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될 것 같거든. 딱 시장통에 가가지고 염소 있으면 뭐 이런다고 단가가 후려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야, 이거 뭐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치킨 먹으면서 피자 먹으면서 만났던 르완다 누나, 찌이 누나와 함께 르완다에 염소 100마리 보내기 프로젝트를 합니다. 르완다에 염소를 100마리를 보내려면 그때 당시에 한 마리가 4만 원 했거든요. 10년 전 일입니다. 이 100마리를 보내려면 4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제 수중에는 260만 원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 제 페이스북 친구들 팔로우도 한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한 5천 명 정도 되니까 좀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페이스북 친구들 팔로우도 1000명도 안 됐어요. 막 다 친구들 또 어떤 친구들이었냐? 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등 일명 다 돈 안 되는 것들밖에 없었어요. 난 절대 이 400만 원 안 모아진다는 것을 굳게 확신을 했거든요. 뭐 절대 안 모아진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어떤 한 페이스북 친구의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던 누님이었는데 그 친구가 페이스북 친구 누님이 48만 원을 첫 헌금으로 보내줍니다. 어떤 대학교 1학년 남학생은 23만 6,667원을 보내줍니다. 저는 7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지 통장에 있던 전액을 다 계좌로 이체를 한 거더라고. 와, 감동된다, 그죠? 커플이 저거 데이트 비용 아꼈다 하면서 10만 원을 내어놓고 어떤 한 개척교회 중고등학생 친구는 한 10대 명도 안 됐는데 30만 원을 넘게 모아서 보내주고 무엇보다 제가 성지고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성지고등학교 일진 친구들이 쉴 데 없이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 일진들이 쉴 데 없이 감동받고 담배 안 피고 담배값 4만 원씩 5만 원씩 내놓더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2주 만에 나는 400만 원 절대 안 모아진다는 것을 굳게 확신했는데 800만 원이 모아졌고 염소를 100마리가 아니라 200마리를 르완다에 쏘았더니 25살 청년이 쏘았더니 이 일이 르완다 국영TV 뉴스까지 보도가 되는 거예요.
이야,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그저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했을 뿐인데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지리라 생각도 못 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더욱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아멘함으로 반응해봐야지라는 거룩한 열망, 갈망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랑 결혼을 할 때였습니다. 진짜로 결혼을 했습니다. 얼굴 표정들이 야, 니 진짜 이미 성공했네 이런 표정이네요, 그죠? 결혼식을 할 때에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제 대학교 4학년 때 또 성경책을 딱 펴놓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거든 차라리 소외된 이웃들을 초대하라. 요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고요.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메모까지 적었어요. 메모까지. 결혼식 꼭.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나도 결혼식이라는 것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전자였고. 두 번째는 그 결혼식 할 때, 그 결혼식 혼인잔치를 베풀 때에 소외된 이웃들을 초대하는 잔치를 베풀어 봐야지. 저희들이 6년 동안, 7년 동안 부산에서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독거노인분들, 노숙인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독거노인 할머니들이 20명이 넘는 분들이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지팡이 짚고 결혼장에 찾아오셨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노숙인분들 찾아가요. 삼촌, 제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그때 같이 봉사하러 왔던 그 이쁜 자매 있죠? 결혼합니다. 하면서 찌라시란다. 그 정신 차리라. 청첩장, 청첩장을 나눠드리고. 청첩장을 나눠드리고 하니까 삼촌들이 우리 노숙인 아버지, 할아버지, 이모, 할머니들이 30명이 넘는 우리 노숙인 분들이 찾아오셔서, 그날 결혼식 식사를 다 거덜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혼식 보셨습니까? 이것은 뭐 결혼식인가? 무료 고십성인가? 근데 이 결혼식 때 저희들은 축가가 없었어요. 축가. 노래 불러주는 축가가 없었고 축사가 있었는데 누가 주셨냐면 우리 독거노인분들, 노숙인분들이 주셨어요. 이 친구들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남은 여생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 예수쟁이 청년들을 통해서 행복하고 집에 온기가 돌더라고요. 노숙인 아이씨들이 간증합니다. 이 친구들 때문에 다시 인생을 시작합니다. 사회생활에 복귀하고 월급도 벌고 재밌게 잘 살고 있네요.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간증 집회하듯이 축사를 주셨어요. 결혼식에는 하객분들이 크리스천 분들도 오시겠지만 넌 크리스천 분들도 오시죠, 그죠? 제 친지 중에 고모가 언젠가 연락을 주셨어요. 주연아, 내가 너 결혼식 갔다가 감동받았다 이거야. 내 평생 그런 결혼식 처음 봤다 야. 너희 집안이 교회 다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야, 예수쟁이들은 좀 다르더라 야.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저에게 크게 와닿았던지 모르겠어요. 제 결혼식 청첩장인데요. 저희는 결혼식 혼인잔치를 베푸면서 저 멀리 있는 이웃들에게도 이 혼인상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눔 결혼식, 아프리카의 학교를. 결혼식 비용을 아끼고 모아서 이 혼인잔치를 아프리카의 학교를 짓는데 사용하고 싶다는 미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아끼고 모으기 위해서 먼저 저희 와이프랑 저랑 그 스드메 이런 것들 다 생략하고 스튜디오 촬영은 저기 제가 사역하는 나눔 커뮤니티 사무실에 찍고 웨딩 사진은 저기 다대포 예술장, 부산에 있는 다대포 예술장에서 이렇게 삼각대 세워놓고 수천 장을 셀카로 찍었습니다. 수천 장을 찍었는데도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은 돈 주고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대포 예술장은 그 일몰 사진이 유명해가지고 사진 동호회에서 많이 나오시거든요. 한번 한 작가님 오셨다가 저 멀리서 이렇게 삼각대 세워놓고 찍고 있는 저희들을 보시고 아이고 저 걸베이들 불쌍하네 하시면서 사진 한 장 딱 찍어서 이메일로 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진이 그 사진인데 이 사진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참 허접하게 결혼식을 준비하죠. 결혼식 당일에는
예식장을 빌리거나 교회를 빌려가지고 꽃기도 만들고 신부 대기실도 만들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꾸며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돈도 없고. 근데 꿈은 있잖아. 무슨 꿈? 결혼식 비용 아껴서 아프리카에 학교 지어야 되니까 저희 모교인 고신대학교를 찾아가가지고 강당을 샤바샤바 해가지고 무료로 대관을 했습니다. 꽃길이니 신부 대기실에 있는 거 다 생략하고 강대상 위에다가 꽃만 대충 놔뒀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는데 여러분 신랑은 결혼식 때 뭐 입어야 됩니까? 턱시도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강연을 다닐 때 입던 양복 한벌 입고 와이프가 신부는 뭐 입어야 되죠 여러분들? 웨딩 드레스 입어야 되는데 저희 와이프는 웨딩 드레스가 아니라 5만 원짜리 흰 색깔 원피스를 한벌 입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인데 와 웨딩 드레스 안 입힌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제가 팩트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예? 제가 입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 지가 안 입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전화해볼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돈을 아끼고 모아서 결혼식 비용을 예, 또 우리 결혼 이후에는 그 신혼집을 차려야 되는데 그죠? 돈도 없고 그 꿈이 있잖아. 무슨 꿈? 아프리카에 학교 지어야 되니까 제가 살던 부산역 바로 옆에 있던 원룸 자취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결혼식 전에 먼저 결혼식 비용 아껴지니까 500만 원 내어놓았습니다. 결혼 감사원금으로. 결혼식 당일 축의금도 900만 원 넘게 들어왔는데 이것도 다 내어놓았습니다. 결혼식 이후에 저희 와이프 제 통장 또 지갑에 있는 돈 다 털어놓고 많은 분들이 사랑의 현금과 후원금까지 포함하니까 결혼식 올리고 한 달 뒤에 집계를 했더니 3,800만 원 가까운 돈을 모아줬고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진짜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으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저는 하필이면 우간다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죠. 왜 우간다에 했을까요? 소는 누가 키울까? 소는. 그렇죠. 소가 가게 하는 말이야. 그렇죠. 소가 우간다 가야 되니까. 그렇죠. 깜빡이 뿐네 내가 지금 무슨 말 했지? 잠시만. 나 오늘 잠시만. 야, 내가 오늘 방금 갑자기 찐 당황해가지고 와. 근데 우리 아까 형제의 누나가 그 미국에서 제가 사회갈 때 한번 만났던 그 강수연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교수님 그 동생이라고 아까 또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인사도 하고 했었는데 예, 하여튼 형제 때문에 지금 말렸습니다. 자, 와, 큰일 났네. 지금 방금 무슨 말 하고 있었지? 자. 그 우간다에 왜 갔냐면 소 키우러 우간다 간 게 아니고 치킨 먹으면서 피자 먹으면서 만났던 우간다 누나, 로다 누나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치킨 먹을 때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학교를 짓는 일을 실제로 진행합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던지. 저희 학교가 완공되고 개교된 그 장면을 보여드릴까요? 갑니다. 짜자자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학교가 생기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예. 얼마나 감사한 예민인지 모르겠어요. 와이프와 함께 학교가 완공된 기념을 해서 우간다에 방문해서 이렇게 완공식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완공식 사진입니다. 걸리버 여행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진격의 거인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다들 오해를 하시는데 그냥 테이프 커팅식이야. 근데 제가 몸뚱아리가 클 뿐입니다. 걸리버죠, 걸리버. 여러분, 키 크면 키로도 이렇게 웃길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와이프와 함께 우간다에 방문한 기념을 해서 다대포 예술장에서 삼각대 세워놓고 찍었던 그 글베이 같은 웨딩 사진을 대체할 만한 아름답고 멋진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저희들은 다음 장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은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천사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제 학교를 난 변화의 예매를 짧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쌤이라는 친구, 저를 우간다에 갔을 때 유난히 저를 졸졸 따라다니는 친구였어요. 사진 찍으면 항상 옆에 있더라고. 제 처음 만났던 그 우간다의 첫 만남이 그대로 기억이 납니다. 예. 옷도 후지근하고 맨발로 흙구디를 뛰어놀던 친구. 얼마나 할 게 없고 심심했던지 저렇게 나무를 타던 지가 타잔도 아니고 예? 이런 쌤이 학교가 생기니까 잘 보세요. 언젠가부터 교복을 입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공부를 하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쌩과 같은 친구들이 우리 우간다 어번던트 그레이스 그 풍성한 은혜학교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뛰어놀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3만 불 이상 모금을 해가지고 학교 앞에다가 또 건물 한 동 더 올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곳에서 이제 학년별로 뭐 전체 모임도 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채플도 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열매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 열매다라고 간증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언젠가 중앙일보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중앙일보 같은 경우, 저기 네이버에도 메인에 이렇게 걸리고, 네이버에도. 그리고 여기도 1등까지 하고 내가. 와, 이 뭐 참 재밌는 날이었어. 그때 전화도 많이 오고, 문자도 많이 오고, 뭐 하여튼 그런 신기한 날이었어. 이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그 기독교 신문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학교 그 설립 스토리를 그 인터뷰를 해도 기독교적인 용어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자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송주현 씨, 이 학교 어떻게 짓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다 삭제. 다 삭제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도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졸업생 송주현 씨는.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직도 감동받는 그런 댓글들이 기억 남습니다. 어떤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야, 참 멋지고 아름답게 결혼하셨군요. 이야, 이렇게도 결혼할 수 있네요. 저도 다시 한번 결혼하면, 다시 하면 안 될 건데, 그죠? 다시 한번 결혼하면 저렇게 한번 결혼해보고 싶네요. 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아름답고 멋지게 사네요. 생각들이 다르긴 다르네요. 자, 주목해서 들을 표현. 생각들이 다르긴 다르네요. 예수쟁이들을 참 멋지게 삽니다, 야. 너무 크리스천 분들이 댓글로 그렇게 달아놓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소위 통용되는 무언가의 새로운 직업이 있어요. 뭐냐면,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가 어떤 직업이냐면, 그 뭐 영향력을 미친다, 좋은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 뜻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세상의 인플루언서는 어떻게 기준되어지냐면 철저히 숫자입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팔로우 구독자가 많으면 아니면 소위 말하는 그 상위 랭킹권 뭐 쇼미더머니 나가가지고 1등 하면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숫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플루언서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진짜 인플루언서, 홀리 인플루언서, 예수 믿고 예수쟁이로서의 그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아가지고 한다면 숫자가 아니라 글자에 집중할 때입니다. 이야,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살지? 아, 정말 저거 참 독특하게 사네. 생각이 다르다, 야. 왜 저렇게 살까? 아, 저 친구 교회 다니더라,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배우더라. 저 친구의 인생의 가치관은 성경 말씀이다 하더라.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는지를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선한 영향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간다에 제일 처음에 방문했던 그 여행의 마지막 날 밤, 로다 누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언가 물건을 꺼내놓더라고요. 저는 그 물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작은 머그컵이었습니다. 이 머그컵을 보기 이전에는 제가 아프리카의 학교 지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미 선행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작은 머그컵의 순종이 아프리카 학교를 낳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요, 제 삶의 간증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이 말씀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 삶의 그 족적, 제 삶의 걸음들을 되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인도하고 지도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의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 계속적으로 성공과 성취와 성장과 높은 것을, 큰 것을,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주님께서는 그저 성경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주목해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등과 빛은, 그 당시에 그 등불과 빛은 어느 정도의 밝기를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오늘날의 등대와 같이 1km, 2km를 내다 쏘는 강력한 빛이었을까요? 오늘날의 자동차와 같이 헤드라이트와 같이 100m, 200m를 내다 쏘는 강력한 빛이었을까요? 이 안에 있는 LED 조명과 같이 밝은 빛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등불이었어요. 등잔불, 촛불이란 말입니다. 이 촛불은 어느 정도의 밝기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촛불을 들고 한 발자국 내디디면 그 다음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을 만큼만 비춰주는 게 촛불이에요. 또 한 발자국 내디디면 또 그 다음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을 만큼만 비춰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저 멀리 내일을 꿈꾸게 하고 이상을 추구하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오늘의 일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내라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순종하라는 부르심이라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로 제 삶을 요약 정리해 볼게요. 13년 전 송주현 청년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대학교 기숙사에서 습관처럼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다가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자기같이 살아가는 말씀을 읽고 보게 됩니다. 고개를 들어 오른쪽을 보니 흑인 유학생 룸메이트가 있네요. 그 말씀이 오늘 다가왔을 때에 오늘 순종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제 생일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다가왔고 오늘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머그컵 하나 전달했던 기억이 나죠. 저는 솔직히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친구들 만나도 아프리카에 한번 비행기 타고 가보겠나 했었어요. 전혀 어떤 꿈도 계획도 없었던 만남이었는데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에도 오늘 순종했더니 루안다 염소를 보내는 선교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알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나를 통해 이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동력하게끔 하시려고 만나게 하셨구나.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소외된 이웃들을 초대하셨던 그 말씀이 결혼식 때 찾아왔을 때에도 오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야기가요, 항상 이렇게 집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간증을 하면서 부담을 느낄까봐 좀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의 간증과 제 삶의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특별한 이야기예요. 일반화시킬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고 다 결혼할 때 아프리카 학교 지어라. 이 미친 소리입니다. 첫 월급 받으면 염소 사갖고 아프리카 보내라. 미친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간증의 열매 스토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원리를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원리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경으로 고백하십시다. 찬양하실 텐데 우리 찬양팀 형님 좀 도와주시고요. 불도 좀 꺼주시고